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남, 쉼 이런 주제의 교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보면 백성들의 이 불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와중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셨습니다. 인도에 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누구의 삶과 똑같은 삶일까요? 네, 침례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침례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그것이 이번 2과의 제목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가지 삶을 살았는데 첫째는 불만족. 둘째는 반역. 이것이 그들이 침례받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던 사람들이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불만족과 반역. 네. 그래서 오늘 주제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있잖아.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기록했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처음에 제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껄핏하면 불만족스럽다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합니다. 불평해서 그치면 좋지만 어디까지 가요? 이것이 반역으로 이어져요. 반역. 예. 여러분, 불만족은 반역과 쌍둥이입니다. 불만족한 사람은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그 삶이 꼴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불만족이 있을까요? 어떤 불만족? 여러분, 지금 삶에 불만족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부분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네? 김복순 집사님 어떠세요? 하나님이 좀 째째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좀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째째하게. 예.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한 번도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만족스럽게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 노트를 3권 사가지고 오래요. 3권. 사실은 몇 권? 1권. 왜 3권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3권 살 돈을 받아서 1권은 노트를 사고 나머지 2권 살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과자 사 먹으려고. 과자 사 먹으려고. 이게 바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그 삶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에요. 방식. 또 금전적인 부분 말고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요? 예,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그죠? 예. 여러분, 돈 많은 놀부가 좋으세요? 아니, 돈 많은 쌍놈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력 있는 정승이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은 게 없어요. 정승은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 많은 쌍놈은 정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를 불만족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뭐 삶에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과 반역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거울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자, 우리가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답을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혜빈이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 제가 한번 답을 뻔히 알면서도 물어봐요. 그럼 너 혜빈이네 집에 가서 살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 엄마도 혜빈이 아빠 엄마처럼 그런 걸 잘 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단절이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불만족스러워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우리 집보다 더 부자, 더 차도 좋고 집도 좋고 통장에 돈도 많고 이런 집에 가서 내가 사는 것보다 어디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돈도 더 없고 차도 더 좋지 않고 집도 작고 수입도 얼마 안 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 불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느끼기 시작.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네,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행하기 시작.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많은 분들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믿음보다 우선으로 두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장사를 15년을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참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 눈에 보일 때는 제 인생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길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어떠십니까? 우리 박 장로님 열쇠에 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는 거 싫으시죠? 그렇죠? 아마 강수철 집사님하고 우리 박종수 장로님하고 축구를 누가 더 잘하냐 그러면은 장로님이 그럴 거예요. 아유, 강 집사가 젊으니까 더 잘하겠지. 그럼 강 집사님 또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몸이 아파서 박 장로님 더 잘할 겁니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쇠를 누가 더 잘 파냐, 누가 더 도어록을 잘 다냐 그러면은 박 장로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할 거고, 강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더 젊은데 내가 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도 되지 않고 5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경험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쌈을 붙이고 교회를 파탄을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짧은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복순 집사님이 평생 귤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농사법을 가지고 계심을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농약은 며칠에 한 번씩 칩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박영수 집사님. 네? 보름이요? 근데 한 달 동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고 안식일만 비가 안 와요. 한 달 내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견지로 봐서는 이거 농약 안 치면 올 농사는 망하죠. 이게 경험적으로 뻔해요. 그죠? 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농약 안 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왜 심을게요? 하나님 사업하려고 심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사업하려고 소득을 내야 제가 하나님을 섬길 건데 이거 하나님이 비를 계속 안 그치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제가 가서 농약을 치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늘 재림신문에 보니까 임이진 그런 청년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태능교회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청년 이름하고 똑같아서 사진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근데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려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일은 평일이에요. 근데 면접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5시까지지만 1시간만 연장을 해서 6시 이후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을. 딴 데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저에게 따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습니까? 시험이 안식일 날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
예배 다 끝나고 오후 5시까지만 가서 면접을 본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주한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후 5시인데. 그렇죠? 근데 이 이미진 청년이 저는 절대 해가 지기 전에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이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잡족. 이 잡족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애굽의 정치에서 밀려난 야당들이 있었습니다. 야당. 아, 이 애굽에서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구나. 망명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아, 이 나라 떠나야지. 이 나라는 망조가 들었구나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과 사돈지간을 맺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돈을 따라가지고 같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어디에 이렇게 있었냐면 진영의 맨 끝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영의 맨 끝. 물론 하나님께서 행군하는 순서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파 12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맨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아유 왜 우리를 맨 뒤에다가 갖다 넣어놨지? 하고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하늘나라 1등으로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 1등으로 간 사람이 에녹이더라고요. 에녹, 노아,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우등생들이더라고요. 우등생.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맨 꼬두바리로 들어간 사람 누구냐면 십자가에 있던 옆에 있는 강도. 그렇죠? 죽기 5분 전에 회개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모세가 부러웠을까요? 강도가 부러웠을까요? 저는 강도가 부러웠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는 5분 전에 딱 회개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딱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해보고 싶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고 지위도 많이 올라가서 인기도 권력도 다 가지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진 다음에 부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소유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마음처럼만 된다면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저는 하늘나라 가면 모세보다도 더 막 팔짝팔짝 뛰는 사람이 한편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도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어요. 모르고 죽어요. 예.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요만한 정보 가지고 온답니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단다. 예? 한국에 가면 뭐가 어떻단다. 뭐가 어떻단다. 거기 가면 북한보다 차가 더 뭐 많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분들이 막상 딱 와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매끼 계란 후라이를 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중산층이랍니다. 중산층. 네. 근데
국정원에 딱 도착했더니요, 계란을 후라이를 한 200개 해더니 만큼 싸놓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네?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고. 거기서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온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을 간대요. 거기 가면 또 난리도 아니래. 옷을 백화점 가가지고 몇 벌씩 사준대요. 몇 벌씩. 네. 그럼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옷이 1년에 한 벌. 여름 거는 접어서 입고 겨울에는 펴서 입고, 이게 북한 옷이래요. 북한 옷.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그리고 나서 딱 나오자마자 24평 국민 아파트를 또 딱 준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와, 1년에 목욕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며. 여름에는 내과에 가서 여자들은요, 이렇게 서로 천을 들고 있으면 한 명씩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면 다음 사람 들어가고, 저쪽에 중국에서는 망원경으로 여자들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목욕하는 거 보려고. 무슨 선녀와 남업군도 아니고.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수돗물을 트니까 이쪽으로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찬물이 나오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온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이 전 세계 경제력이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지금 아는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은 정말 요만큼 눈곱만큼도 안 돼요. 거기에 꼴찌로라도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다 투자. 제가 어제 또 그 새로 또 업데이트된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는 북한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지금 남한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몸만 오면 돼. 우리 대한민국은 몸만 오면 되는 곳이지, 내가 거기서 입었던 옷이나 거기서 입었던 빤스나 거기서 입었던 뭐 덮었던 이불이나, 예? 신발이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여기에는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근데 참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저희 형이 마음의 병이 걸려갖고 참 오래 아픈데, 제가 그걸 평생 지켜봤기 때문에 왜 아픈지를 알아요. 왜 아픈지를. 왜 아프냐면 남들보다 가난한 삶을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라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왜 우리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할까? 근데 그게 또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친척들하고 비교가 돼요. 왜 이모네 집은 잘 살고 고모네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그래서 이제 저랑은 생각이 좀 달라서 제가,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모는 하늘나라 안 가냐? 외삼촌은 하늘나라 안 가냐? 다 가는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쪽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하느냐? 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게 살게 하느냐? 네? 요즘에서도 제가 물어봐요.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는 남들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남들처럼. 근데 세상에 제가 더 팔다리가 없으면서 불편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믿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죠? 몸에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가 내게 조카도다 했으면 그걸 조카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안 된대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억울해서 하늘나라 못 간답니다. 억울해서.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불만족. 근데 이 다베라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어요. 왜 진영 끝을 사르셨을까요? 진영 끝에 있었던 그 잡족들이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오이와 호박과 참외와 고기와 이런 거 자꾸 생각나요. 그들은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이스라엘이 받고자 하는 그 하늘의 좋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고 싶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식일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도 많아요. 요즘도. 교회 직장 없을 때는 잘 나오다가 직장을 구하는데 안식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직장에는 월급이 작고 생활비가 적으니까 안식일 날 가서 일하는 직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먹이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이것이 약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도 좋고 가나안도 좋은 이것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40년 동안 내내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재앙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 재산,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지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것이 더 커 보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거 놓고서 떠나는데 앞으로 20년도 안 남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30년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공장노님, 최장노님 다 80 넘으셔갖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앞으로 30년? 우리 집 사람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훌쩍 떠날까 봐. 왜냐하면 제가 자주 아플 때가 있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이 막 부르트고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때 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협회에 계신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목사님들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오래 간대요. 오래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사는 거 천년만년 우리 거 아닙니다. 다 어차피 놓고 갈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네? 남들보다 집이 좀 작으면 어때요? 집이 돈을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요? 소망이 있는데, 그죠?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야기가 이제 화요일 소지에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소지에. 이 세 사람은 가족이고 형제죠. 형제인데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딱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70인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삐졌습니다. 왜 삐졌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도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인데 어떻게 모세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지? 이런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요. 미리암이 주도를 했어요. 미리암이 더 누나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주제에 말이야. 예?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예? 새카만 여자 아니에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하고 결혼한 주제에 말이야. 니까짓 게 이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얘기 안 했냐?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적 없냐?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인데만 네가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십보라가 구스 여자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미디안 족장이었잖아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아시죠?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미리암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어쨌든 피가 섞였어요. 그 함하고 셈의 피가 좀 섞여가지고 비방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뭐 얼굴이 새카마니까 너는 이방인이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이방인하고 혼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불화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이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서열을 먹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몇 위일까요? 예? 2위, 3위예요. 2위, 3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0위 안에 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 김석배 장로님 거의 뭐 한 3천만 등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죠?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1위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섞여 있는 이방 잡족들로부터 전해진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지도자들에게까지 몰려와서 1위 밑에 2위, 3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네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루스벨 생각이 났어요. 루스벨이 우주의 몇 인자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치면 4인자.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2인자예요. 2인자. 근데 루스벨이 뭐에 불만족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 그 200만 명 인구 중에서 서열 1, 2, 3위 중에서 2위와 3위가 지금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정말 저도 지금 교회만 담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협회도 가기 때문에 협회에서 가끔 제가 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재원 어린이 부장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게 뭐한 짓이지? 예. 뭐 그럴 때 있어요. 서열 생각하고 연차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진짜 나중에 나는 연차 따지지 말고 서열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랬거든요. 되니까 이제 좀 덜 일하고 싶어요. 왜 내가 더 일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시험이 크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일이 진행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요. 기억이 막 나시죠? 여기저기 옛날에 그랬던 기억. 왜 나를 무시하지?
나에게 있는 권리가 왜 존중되지 않지? 막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만족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나중에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너네끼리 잘해봐! 그러면서 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말지.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갑니다. 이게 다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탄이 하늘 궁전을 그렇게 떠나왔어요. 나 없이 잘 되나 봅시다 하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지위나 소유나 지혜나 이런 걸 만족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의, 하늘 가는 백성의 맨 끝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지파에 또 꽁무니에서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수석장로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로님. 수석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교과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은 교만에서 오는다 이것입니다. 교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남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게 합니까? 왜 나는 머슴처럼 일하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 하늘나라 갑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하늘에 가면 다 씻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맨 꼬도바리로 하늘나라 들어가도, 여러분,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서요, 한국에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를 잡혀갖고 4번을 가서 정말 죽도록 맞기를 4번을 했는데, 그래도 탈출해갖고 결국 와서 보니까 4번 맞은 것도 싸다고 그래요. 싸다. 올만했다. 여러분, 하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누이를 위해서 간청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또 빌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잠깐 돌았었나 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한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아니죠,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서귀포교회를 완전히 고치시고,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이 다 지금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고치실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자기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회중 안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나병을 통해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함께 읽.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교회가 불평과 불만족과 반역의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광야 생활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고침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귀포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론이 미리암을 통해서 중보했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 또 중보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 실수한 형제들, 번나간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깨닫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